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일 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일천번째 379번째 박명화 집사님, 913번째 김정미 이 권사님, 749번째 박은희 이 권사님, 642번째 박유숙 권사님, 감사한 금 박유숙 권사님, 김재영 권사님 무기명으로, 최민순 권사님 무기명으로, 남태우 장로님, 홍정빈 김윤정 집사님, 지명훈 이은희 권사님 무기명으로, 40일 작정기도 18일째 박명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섯째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신앙을 되새기고 또 이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태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이제 정말 십자가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술수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 결심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옛날 같은 그저 그런 교인으로 살게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그 꼬임에 넘어가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먹은 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분명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똑똑하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고를 읽다 보니까 시간을 30분 안 넘어가는 것은 딱 좋은데 지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내가 조금 파악이 덜 되고 교감은 조금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인데 우리 교회 시계로 원고를 아무래도 읽어야 5시 반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잘 듣는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눈을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답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또 원고를 읽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별로 그걸 못 느끼겠지만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신희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걸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그는 부격자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마치 설교 머신이 된 것 같다. 설교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 기계적으로 시간 되면 무조건 안 갈 수 없게 설교는 해야 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그저 그런 설교를 안 하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십자가 묵상의 제목이 100개도 훨씬 더 떠올랐어요. 다 설교를 못하고 이제 오늘까지 십자가 설교는 끝이어서 더 이상 십자가 설교를 할 기회도 없고, 또 하여튼 마지막 고난주간이잖아요. 마지막이란 말을 좀 제발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막 뭐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현실을,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뭘 말씀을 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부터가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유언 설교입니다. 항상 지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렇게 영감이 와요. 예를 들면 십자가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갈등부터 시작해서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갈등 속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십자가는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보다 강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그러니까 묵상하면 끝없이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광야에서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운영되는 것이 없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아마 지금 내가 기억한 게 맞다면 지구상 전체에서는 아직도 한 100개 넘는 봉쇄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봉쇄수도원이라는 것은 한번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어야만 시체가 나올 수 있고, 그전에는 그 수도원 밖을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죠. 누가 가둬서 못 나간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시체도 못 나간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시체를 그 안에다가 장사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에 수도원에 있다가 죽은 사람들 뼈다귀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봉수 수도원도 있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을 봉수 수도원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몇십 년을 그 봉수수도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버팀목이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봉쇄수도원에 평생 살다가 하늘 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기회만 되면 십자가 내가 묵상했던 내용을 더 많이 설교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로 그건 끝이고요.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우리도 그저 그런 교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대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람이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날마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바라보는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이게 나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죠.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쁜, 이렇게 욕을 하는데, 싫으니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본인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것만 보면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지금 욕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욕하는 나쁜 것에 자기가 물들어 버리고 그것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시집살이 세게 당하는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는데, 며느리를 보면 꼭 자기 시어머니 비슷하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는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돈보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실제로는 반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바라봄의 법칙 때문에 그래. 이것도 말과 기도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 옆에 사람들,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는데 그걸 바라보고 또 내가 함께 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열심히는 뛰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도와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말과 기도는 신앙으로 이렇게 하는데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되는데 삶이 계속 반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날마다 내가 현재 바라보는 이 현장, 사람, 과정, 이 모든 것이 기도와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A 이러는데 실제 내가 사는 것은 B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내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그래야 할까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당한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이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세상과 돈을 바라보고 살면 당연히 세상과 돈을 닮아가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돈이 인정이 있던가요? 신앙이 있던가요? 도덕이 있던가요? 그래서 세상과 돈을 바라보고 살면 이번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무정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사랑과 평안과 보람과 행복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깊은 상처로 마음이 쓰라려 견딜 수 없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병들어 신음할 때에, 그때에도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외롭고 쓸쓸하며 사방을 둘러봐도 나 혼자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만큼 지치고 탈진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무조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을 겪고 그래서 마음 둘 곳 없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온통 주변이 세상 욕심에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는 완전히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답이 없다 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냅니다. 십자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라보고 10초라도 20초라도 기도하고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날하고 그냥 나가는 날하고 결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이렇게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내가 넘어가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마음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이죠.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키우고 이 신앙을 삶에 적용하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나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으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50년, 60년을 봉쇄 수도원에서 살다가 그 믿음 지키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여 십자가에 주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최소 2번씩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우리가 떨어져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십자가를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굳게 결심하여 내가 아침 저녁으로 최소 2번은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짧게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 결심 지켜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